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오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상에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일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경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임재준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예배하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의 분주함과 유혹 속에 주님을 잊거나 멀리한 순간도 있었고, 기도보다 근심을, 말씀보다 내 생각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에 계속되는 전쟁의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피난민들과 상처 입은 자들에게 위로와 보호를 베푸시고 전쟁의 땅에도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방학 동안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 육체와 영혼 모두 회복되며 주님의 평안 속에 지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 학업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강하게,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상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방황한 자에게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이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이 2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첫째로 너에게 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제는 그 본문을 이제 저희가 아침 예배랑 이제 말씀 묵상을 계속하면서 본문들이 이어져가는 가운데 하나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리즈 설교라고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쭉 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어떤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조금 더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서 기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죠? 예,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를 강조하다 보면 부담감은 주고 짐으로 기도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게 짐이 되기도 하고 그게 의무처럼 여겨지기도 하기 쉬운데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아까 이제 기도해줬던 형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죠.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올라가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아니면 지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옆에서 이제 그 손을 받치며 해가 질 때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중보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내고 있을 때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이때가 어떤 때냐? 선생님 귀신 들린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귀신 좀 내쫓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하던 시간이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열심히 이제 하려고 했지만 결국 못했고 예수님이 단번에 그 귀신을 쫓아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방금 봤던 이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이 나라 모든 세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주님께 한다는 것은 주님,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제가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내 인생을, 나의 교회를, 내 가정을, 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그 결과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고 믿고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에서 5장 14절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뜻이 뭔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기 위해 차분히 주님 앞에 늘 나아가지만 그 뜻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데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나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을 충분히 이미 여전히 언제든지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예스로 응답이 올 때가 있고 노로 응답이 올 때가 있고 기다리라는 응답으로 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은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당위성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우리의 기도를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듣고 아이고 그랬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도 누려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는 것, 그것을 어떤 것이든 모두 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는 이것 저것을 빼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삶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삶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되는데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아침이 이제 딱 되면 이제 쫑알쫑알 거리는 소리로 이제 눈을 뜹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아빠 어제 꿈을 꿨는데 이게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주야 조용히 아빠 조용히 아빠 내가 지금 이래서 있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뭐 모든 것들 다 이야기합니다. 마트를 가면 아빠 나 이거 하나 사고 싶은데 저거 사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배고프면 아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지우야 이거 먹을래? 아니요 저는 그거 싫어요, 저 이거 먹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에 자기 전까지 계속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로서 저희 아이가 그 하는 내용을 들으면 이 아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구나, 저런 생각도 하고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엄마 몰래 사주기도 하고요, 엄마가 아는데 그냥 대놓고 사주기도 하고, 아니면 무언가 해주기 위해서 제 시간을 투자하면서 무언가를 하기도 했던 모습이 저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과 같이 아마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생명 오늘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도 주님 앞에 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기도하면 할수록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전에 봤던 말씀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것을 자꾸 두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고 나의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오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나아갈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장면은 골고다 언덕의 그 장면들이죠. 예수님께서 가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하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많은 여인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요. 그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부모님의 자녀들이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미래에 또한 부모가 될 상황들이고 아니면 이미 부모로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가정이 말이 아닙니다. 결혼을 못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학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는 자녀들, 또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 또한 이혼율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출 청소년도 많이 증가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국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부모가 그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어떤 그런 성격을 아이들에게 그냥 그대로 쏟아부어주는 자연재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자녀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머리가 되심을 가정에서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자녀들은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 두 번째로는 사업,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재물이 오는 모든 것은 내가 일을 열심히 했거나 내가 학력이 높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업장이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의 그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잘 배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는 학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것들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나의 어떤 재물과 나의 어떤 스펙과 나의 어떤 능력으로 이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 줄 수 있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물이 주는 평안함은 돈이 없어지거나 재물이 없어지게 되면 그 순간 마무리 되고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평안함이었던 것이 우울증과 나락으로 빠지는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귀하거나 어떤 순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에베소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야기하고, 또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라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대상들은 교회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특히 목회자인 저와 저희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미디어팀도 있고 또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들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 간곡히 부탁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요. 그리고 끝없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형제자매들의 병을 낫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어떤 약을 챙겨주고 그 사람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해요. 그렇게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형제자매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그 병이 낫게도 되고, 그 병뿐만 아니라 교회의 그런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은 바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알고 있고,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입니다. 도고는 중보 기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감사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저번 주에 저희가 설교를 같이 나눴던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이 중요한데, 2절 말씀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세 번역에서 보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라고 정확하게 적어주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 속해 있는 나라들, 특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우리가 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성소수자들, 이미 독일에서는 그 성소수자들이 이미 목사가 되기도 하고 동성애 결혼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허용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들이 통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독일이라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독교가 탄생했던 나라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들이 그대로 가기보다 사람들에게 또한 사회 문화에 아니면 인간의 중심을 둔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이렇게 유럽권 내에 많은 곳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기 못하게 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게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지연시키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불신앙과 우상숭배가 떠나게 되고 정직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이제 선거가 계속 이루어지려고 계속 막 여러 가지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고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그냥 내가 어떤 꿈을 쫓기 위해 왔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은 선한 길로 인도되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로 온전하게 맺히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유익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나를 따라오는 그 상황에서는 내가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것들을 주님 앞에 둘 수 있는 그 믿음이 또한 필요한 것이었죠.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혈기와 우리가 하는 어떠한 것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면 구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많이 얘기하죠. MBTI가 뭐야? 너 T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MBTI가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MBTI를 가지고 나는 T이기 때문에 나는 T니까 네가 이해해 라고 하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T적인 성향이 필요할 때도 F적인 성향이 필요할 때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쓰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우리의 혈기를 내려놓아야 해요. 교회에서도 이제 청년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이제 어떤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모두 시켜주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사람들에게 오 좋습니다. 같이 하시죠.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성격을 일단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그것들을 가질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에게 아직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혈기와 그 모든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다면 결코 그 사람을 세우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세우면서 함께 가서 그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면 좋지만 그것들이 자기의 어떠한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앞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나의 어떠한 것으로 그것들을 다 해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건 사실 그 사람에게만 잣대를 그렇게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저조차도 그런 잣대로 저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상기하고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서도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모습도 있었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심한 통곡과 간구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맡기며 나아갔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어떤 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어떤 핑계를 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바빠서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입술에 고백으로만 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갓난아이도 입술을 떼지 못하는 그 아이도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그 아이의 울음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가 뭐 성품적으로 모자라거나 아니면 디모데가 무엇을 잘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도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첫째로 너에게 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해 라고만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 개인적인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학교와 또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야 해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도 필요한 거예요. 난 정말 기도하는 게 습관화도 안 됐고 기도하는 게 잘 안 돼 라고 하면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주님 오늘도 이 하루 잘 지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습관처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그 믿음의 표현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고백은, 이제 이 말은,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방학 동안 그만큼 잘 놀았잖아요. 그죠? 잘 쉬었고 잘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우리의 몸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생각하며 제 앞에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의 길을 걷는 자 가운데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함께 걷는 그 모든 한 사람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심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과 삶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도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더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내가 그 풍성한 삶을 잡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것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의 기쁨과 기도하는 것의 평안함과 기도하는 것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의 기쁨과 응답을 도와여 주시고 기도를 계속적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그 기도 응답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하나님 끈기와 인내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그 믿음대로 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누구보다 가장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하루하루 더하게 하셔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드린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기도하는 그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과 끈질기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줄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중보기도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 중보기도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해 한국에 방문 중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진자매 친구분이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신지연 자매 잠시 잠깐 일어나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제 아침 예배, 모든 온라인 예배들에 제가 한 번도 얼굴은 지금 처음 뵙지만 내적 친밀감이 있는 우리 김용래 원사님, 그리고 홍현정 자매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리 가까이 오시면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댓글 구독은 하셨죠? 구독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전체 모임 진행합니다. 이제 옆에서 똑같이 저번 주와 같이 주먹밥 만들었고 오늘 날씨가 또 더운 만큼 얼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커피와 함께 좋은 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간혹은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들은 이제 일주일 내내 봤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또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또 보는 얼굴들이니까 함께 어떻게 사는지 얘기도 좀 나누고 기도 제목들도 좀 받고 그런 자연스러운 시간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전교인 여름수련회, 연합수련회가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여기에서 떠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신청하는 모든 분들은 함께 같이 출발하는 건데 저희 교회에서는 2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갈 테니까 그 시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제는 믿음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4주 동안 방학에 들어갔었던 금요기도회는 8월 22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입니다. 22일부터 그리고 아침 예배는 그 다음 월요일 날인 25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다시 다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계십니다. 이제 돌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계속 방문 중인 분들을 위해서 또한 가실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마쳤고요. 하나님 앞에 구호하고 우리 같이 옆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합시다. 주님께